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10월 17일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모든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잃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린 후에 큐티 힌트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슬픔의 첫 모습은 적막한 것입니다. 혼자 겪어야 합니다. 둘째,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슬픈 노래를 듣는 분이 계십니다.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잘 읽기 위해 알아둘 문학적 특성이 있습니다. 애가는 각 행의 시작을 알파벳 순서를 따라 써내려가는 방식의 시입니다. 1장과 2장은 히브리어 알파벳 수와 똑같은 22절이고 각 절은 3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장은 각 알파벳당 3절씩 총 66절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4장은 22절 각 2행씩으로 구성되고 5장은 22절이기는 하지만 알파벳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번역 과정에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 같은 특성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평행법 같은 시의 특성을 생각하며 읽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애가는 슬픔을 노래한 것이므로 슬픔이라는 감정에 집중해서 읽어야 합니다. 슬픔을 불러오는 현재의 비참함과 그 원인을 뭐라고 말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이 슬픔을 말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털어놓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 자기 슬픔을 털어놓을까요? 그리고 단지 슬픔을 표현하는 것으로 끝일까요? 아니면 어떤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읽으면 큐티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애가의 배경인 예루살렘 멸망은
이 사람들에게는 기존에 가졌던 신앙이 무너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슬픔의 첫 모습은 적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막함을 혼자 겪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하지요. 슬픈 이유가 무엇인가?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적막하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슬퍼하는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시끌시끌한 것은 번화한 도시의 상징입니다. 적막한 거리와 성문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예루살렘 주민이 줄어들어서 조용해진 것인가? 위로하는 친구가 없는 것도 적막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돕지 않고 위로하지 않으며 비웃고 업신여기며 빼앗을 뿐입니다. 슬픔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5절에 보면 그의 죄가 많다라고 나옵니다. 범죄 이전에는 매력적으로 보였던 죄의 길은 그 길을 가는 동안에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마지막에 비웃음 가운데 주저앉아 혼자 울게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 슬픔을 쉽게 잊고 또 다시 죄의 길로 빠져들어갑니다. 힌트 첫 번째,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큐티 힌트 두 번째,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슬픈 노래를 듣는 분이 계십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11절에는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위로하는 사람 없이 혼자 울고 있을 때, 비웃음 가운데 넋이 나가 있을 때 철저히 혼자인 것 같지만 나의 슬픈 노래를 듣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여 라는 기도의 대상, 바로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원래 사람은 어디에 어떻게 빌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무작정 빌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혹시 어느 신이 듣고 있을지 모르니 간절히 빌어라 라고 말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기도의 대상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의 대상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힌트 두 번째,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10월 17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